말씀을 보셨습니다. 이제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교회가 용두동으로 교회를 이전하면서 처음에 그 황무했던 그리고 황량했던 이곳에 주의 제단을 세우고 지금 4년이 지난 지금 완전히 변화된 모습으로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기 위한 희생과 수고와 눈물의 열매가 특별히 것은 없을지라도 사진으로 여러분들에게 오늘 좀 보여드리면서 우리 교회가 4년 동안 이룬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4년 동안 비록 짧은 4년이었지만 또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길었던 것 같은 4년이 지났구나, 이런 모습을 우리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먼저 설교 듣기 전에 한번 사진 한번 보시면서 함께 여러분 마음속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더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진은 몇 컷은 안 되었지만은 그동안에 정말로 숲속에 묻혀져 있던 교회가 다시금 하나님의 교회답게 세워져가는 그런 모습들을 사진을 통해서 좀 보셨습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11장 말씀을 우리 묵상하면서 먼저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이렇게 축복하시고 함께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주께서 온전히 영광을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함이 넘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 속에 주시는 말씀을 되새기게 하시고 감사가 되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가 이 감사에 대한 캠페인을 지금 세 주째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감사 일기를 좀 쓰시면서 함께 감사하고 계신지 아마도 하시게 되면 정말로 우리가 알 수 없었던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교회가 이제 창립기념주일이죠. 창립기념주일이어서 또 다른 때보다도 좀 교회의 어떤 교회다움, 그리고 교회가 정말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 이런 여러 가지를 되새겨보게 하는 그런 주일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말씀에 보면은 그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는데 그런 질문을 해요. 이 계명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당신이 말씀하고 있는 이 계명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걸 묻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단 두 마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시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이게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내 사랑의 모든 마지막 마침표가 하나님이 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동일시하면서 이것이 곧 너희에게 주는 계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셨지요. 그럼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는데, 이 복음을 주셨는데, 이 복음은 뭐냐? 한마디로 하나님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으로 정의를 하시면서, 그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게 되면은 거의 대부분이 어떻습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 믿어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이 신앙이 여기서 딱 멈춰서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나만 잘하면 되지, 나만 교회 열심히 나가면 되지. 그냥 이 수준에 딱 머물러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주님은 그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 뭘까요? 이것이 어쩌면 복음인데, 이웃을 사랑하는 이 복음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 너희가 용서받아서, 오늘 용서받은 모습으로 감사가 있고 용서받은 자답게 그런 영적인 삶을 산다면, 이제 세상을 향해서 배려하고 저들을 용서하는 일을 하라 그러는 거죠. 이게 주님이 주시는 복음의 핵심이에요. 세상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정말로 오늘 우리 교회가 창립 기념주일이어서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세워졌을 때 교회가 어떤 교회이어야 할까? 저는 고민을 하고
또 성경을 보면서 역시 우리가 본받아야 할 교회, 우리의 모델이 되어야 할 교회는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결론을 얻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정말로 오늘 시대가 원하는 교회다운 교회였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무수한 교회들이 있지만 특별히 안디옥 교회는 정말로 굉장한 능력을 가졌던 교회였고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될 교회가 곧 안디옥 교회였던 거예요. 근데 11장에도 그렇고 오늘 13장 말씀에도 그렇고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표현을 썼을 때 이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것에 대한 표현을 뭘로 했냐? 원어에 보면은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이죠.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의미를 잘 알아야 우리가 진정 교회를 어떻게 섬길 것인가라고 하는 질문 앞에 우리가 답을 할 수 있어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이어서 오늘 특별히 창립기념주일에 저는 에클레시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럽니다. 원래 이 헬라어에서도 원래 신약 성경에 쓰여져 있는 교회에 대한 것들이 처음에 나왔을 때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그거를 잘 의미해 보면 그 말은 뭔가 하면은 불러서 보냄을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겠는 첫째는 불러냈다라고 하는 의미가 에클레시아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전제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내 주신 겁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과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다 다르지만은 그러나 동일하게 공통적인 것은 세상에서 살던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내셨다. 내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불러내 주셨다고 하는 거지요. 나를 불러내 주신 거예요. 이게 에클레시아의 원래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보냄을 하나님께서 다 부르신 그들을 세상을 향해서 다시 보낸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이 보낸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 에클레시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에 살던 사람을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부르신 그들을 또한 보내시는 것, 이게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참 많이 변질되어 있다고 하는 것들을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저 역시도 목회를 30년 이상을 하지만 이 교회가 많이 변질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늘 느끼고 살아갑니다. 어쩌면 본질조차를 잃어버리고 살고 어쩌면 우리의 삶의 목적조차도 잃어버린 채 신앙생활을 적당하게 그러면서 내가 예수 믿었다고 말할 때가 너무 많은 것이죠. 근데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신 자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안에서 훈련을 통해서 다시금 내보내는 이 일이 에클레시아, 교회의 중심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그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을 찾아서 우리는 세상에 나가야 된다고 하는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첫째가 뭐냐면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남기고 살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남기고 살아라. 참 쉽지 않죠. 예수 믿으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참 그리스도인이야,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달라, 이런 인정을 받고 사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그 뉴스 보시고 많이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이게 오미크론인가요? 요즘 그 바이러스가 또 새로 창궐을 해서 지금과는 전혀 또 다른 이 바이러스가 지금 퍼지고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이제 방역 단계도 다시 옛날로 환원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마음의 근심도 되고 염려도 되고 그러는 바들이 아마 여러분들도 다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참 이런 거를 볼 때 그 뉴스 한 가운데 뭐가 있었냐면 교회가 있었어요. 저 인천에 그래도 언론에서는 교회 이름은 이 참 모자이크 처리를 해주고 교회 이름을 얘기해 주지 않고 그것만도 참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교회가 우리 감리교회예요. 여러분 뭐 아시죠? 뭐 이미 나오기도 하고 그렇지만 인천에서 제일 크다고 하는 숭의교회예요. 거기 목사님이 그 아프리카 쪽에 가서 선교도 아니고 뭐 세미나 때문이라고 그랬는데 가가지고 있다가 가족들이 그 감염이 되고 그래서 오는 과정에서 또 속이게 되고 동선도 속이게 되고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분노가 지금 크게 치달았어요. 이제 교회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 교회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어쩌면 세상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세상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염려하는 지경이 되어버렸어요.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고 살아간다는 것이 약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약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요즘은 이 언론 매체들이 굉장히 발달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 뭐 이게 그냥 뭐 이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는 게 아니라 천리가 아니라 지구를 몇 바퀴 돌아요. 얼마나 무섭기도 하고 두려운 세상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었던 모든 일들이 전파를 타고 다 나가요. 어느 목사가 싸웠다더라, 어느 교회가 어떻게 됐다더라, 뭐가 어떻게 됐다더라. 그러니까 온통 모든 것들이 공격의 화살이 돼서 이게 뭐야, 교회가 왜 이래, 이렇게 되잖아요. 오늘 우리는 정말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교회 창립 기념주의를 맞아서 진정 교회인 우리들, 여러분, 교회가 건물만 교회가 아니에요.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하는 처소로 지어진 교회당, 이 교회당도 물론 하나님이 구별해 놓으신 집이지만 진정한 교회는 내 자신이 교회인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자신이 교회가 돼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그것이 진정한 교회 모습 아닙니까? 이 교회가 오늘 이 땅에 정말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느냐 볼 때 그렇지 못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배소 교회, 이 안디옥 교회를 보면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최초로 세상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저 사람들은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칭호를 받은 거예요. 저 사람들은 정말로 그리스도인들이라. 오늘 정말로 이거 강단에서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예수 믿는다 그러면요, 심지어 그러시는 분이 있어요. 아유, 재수 나빠. 예수 믿는 사람들 보기도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를 향해서 개독교라고 얘기합니다. 기독교 신자가 아니라 기독교 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질은 표현을 가지고 우리를 폄하하는 건 분명히 있지만 우리는 새겨들어야 될 것 같아요. 왜? 교회가 그리스도인다운 교회가 되지 못한 거예요. 욕심이 많고 자기중심적이고 도무지 세상과는 담을 쌓고 있고 정말로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은 손톱만큼도 없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는 손가락질을 당하고 그래요. 안디옥 교회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호를 받았습니다. 헬라 사람들에게 저 사람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다 인정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참 안디옥 교회는 참 놀라운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였던 바나바를 보십시오. 그는 참 착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충만하고 뭐 이런 등등의 얘기보다도 제일 먼저 나오는 눈금어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이 얘기가 뭘까요? 자, 바나바를 볼 때 맞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저래야 돼, 이런 의미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로 저렇게 살아야 돼. 그 모습을 간직한 것이 바나바였던 거예요. 이게 어쩌면 교회의 진정한 모습이죠. 저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참 마음속에 참 부담되기도 하고, 제가 이 말씀을 전할 만큼 떳떳하지도 못한 것 저도 알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정말로 그들이 모여서 여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어야 되는데, 이게 진정한 교회인데, 이게 진정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이게 그리스도인의 마음인데 정말로 우리는 어떻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지요. 참 교회 창립 기념 주일이 되면서도 마음이 참 무거워요. 마음이 참 무거워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물질들을 보면 모아놔도 자꾸 흩어지는 것들이 있고, 흩어놔도 모이게 되는 것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참 보면은 모아놔도 어느 날 보면 다 흩어져 있고, 또 흩트려 놓아도 또 모이게 돼 있고, 이것이 어쩌면 세상의 이치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특별히 기체라고 하는 것들이 그래요. 이런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물질이 뭐 액체도 있고, 또 딱딱한 고체도 있고, 또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기체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기체의 성질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이게 더 무서워요. 지금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거 왜 무서워합니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요.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래요. 이 보이지 않는 것, 그 다음에 손에 잡을 수도 없습니다. 기체는 사방으로 흩어지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가 바로 이 기체와 같은 존재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교회 모습은 아무 의미 없어요. 얼마나 큰 교회냐, 얼마나 많은 돈을 들여서 지었느냐, 그런 의미 없어요. 제가 정확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그 스페인이죠. 스페인에 무슨 그 좀 성당을 짓는데 아직도 그 가우디 작품이라고 그러죠. 그것이 완성되지 못해서, 아직도 완성되지 못한 그것이 내년쯤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내년쯤.
그래서 내년쯤 그 성전이 완성이 되면 대단한 세계적인 작품이 되기 때문에 완성이 될 때를 맞춰서 스페인을 가야 된다, 뭐 그런 얘기들이 한참 떠들더라고요. 뭐 어마어마한 아마 그런 성전이, 저는 스페인을 가보지를 못했는데 아마 그런 성당이 거기에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 보이는 교회는 아마 뭐 그렇게 큰 의미 없어요. 돈만 가지면 다 짓는 거예요. 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진짜 무섭고 진짜 중요한 것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신적인 요소가 있고 인적인 요소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신적인 요소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사람이 모여 있기 때문에 인적인 요소가 있어요. 어떤 면으로 보면 이 기체처럼 말이죠, 영적 존재로 보이지 않고 손으로 잡을 수 없고 흩어지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영적인 존재라고 우리는 표현하고 살잖아요. 교회는 영적인 존재예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판단할 수가 없어요. 교회는 오로지 하나님만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진짜로 중요한 것은 코로나가 보이지 않지만 사람을 타고 따먹하듯이 오늘 이 교회의 영적인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교회는요, 날마다 그런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로서 모이기도 하고 영적인 모습으로 또 흩어져야 되고, 이것을 반복하는 가운데 끊임없이 활동을 계속하는 가운데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교회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모여있는 성도들은, 교회 안에 모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말로 이 땅에서 모여서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잘 알아야 돼요. 교회 안에서 모여서 어떤 경우에는 마치 그냥 원수들이 만나서 싸우는 것처럼 싸우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소닥 쳐다보듯이 내가 저 사람을 잘 모르는데 그러면서 서로 소닥 쳐다보듯이 그런 경우도 참 있거든요.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이 그런 표현을 했어요. 사람에게 있어서는 몇 가지 만남이 있는데, 사람에게 몇 가지 만남이 있는데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과 같은 만남이다 그랬어요. 이 생선은 만지면 만질수록 비린내가 묻어나니까, 그래서 잘못된 만남은 생선과 같은 만나면 만날수록 자꾸 이상해지고 결국은 나까지 썩어져 가는 만남이 있는 거예요.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리고 또 다른 만남은 꽃송이 같은 만남이 있다는 거예요. 피어 있을 때, 꽃이 아름다울 때는 환호하다가 시들면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버리는 그런 만남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에게 소용이 있을 때, 나에게 필요가 있을 때는 마치 꽃송이처럼 정말로 그렇게 귀한 것처럼 만나게 되지만, 그 가치가 다 없어졌을 때는 그냥 시들은 꽃송이 버리듯이 버리는 만남이 오늘 사람들 사이에 그 만남이 참 많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배반이라고 그러잖아요. 처음에는 정말로 내게 꼭 필요할 것 같고 나에게 너무나 유익된 존재 같고, 그래서 사랑도 합니다. 만나서 교제를 합니다. 그래서 그를 의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필요가 사라졌을 때 그냥 시들은 꽃처럼 버릴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 만남이 슬픈 만남 아니겠어요? 가장 비참한 만남은 건전지 같은 만남이라는 거예요. 힘이 있을 때는 그것을 귀하게 간수하다가 건전지가 다 닳아 없어졌을 때는 그냥 아무 데나 버려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연세가 좀 들고 나이가 먹고 그러면은 대부분 이것을 경험한다고 그러잖아요. 마치 내 자신이 건전지 같아졌다는 거예요. 힘 있을 때는 자식들도 내 주변에 오다가 이제 힘 다 떨어지고 내 속의 파워가 다 떨어지고 없으니까 이제는 나를 갖다 어디다 버려야 되나. 다 그게 근심이고 그게 걱정이라는 거예요. 요즘 벌써 저희 연배만 해도 만나면 화제거리가 두 가지예요. 첫째, 건강하냐? 어디 아픈 데 없냐? 참 이 얘기를 많이 해요. 만나면 어디 아픈 데는 없습니까? 어디? 그러다 보면 저희 친구들도 만나면 몇 가지 약 먹냐? 그거 따져요. 몇 가지 약 먹냐? 어떤 친구는 나는 밥 먹는 것보다 약이 더 많은 것 같다고도 그러고 그러면서 참 건강에 대한 염려가 많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이제 앞으로 은퇴하고 어디 가서 살아야 되느냐, 그런 고민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은퇴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은퇴하고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 근심을 하고 살아가요. 그래서 다 같이 염려되고 있는 고민이 배터리처럼 건전지처럼 이젠 다 쓰고 내 안에 에너지가 아무것도 없을 때 획 갖다 버리듯이 버리는 존재가 될까봐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노인 인구가 돼서는 나이 많으신 분들이 가장 큰 고통이 뭔 줄 아십니까? 물질에 대한 고통도 물론 있겠지만 그보다 더 큰 고통은 외로움에 대한 고민이에요. 외로운 거예요. 누구도 나를 가까이 해주지 않으니까 외로운 거예요. 자녀들도 나를 가까이 하지 않으니까 외로움이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인들은 이 외로움 때문에 죽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그럼 어떤 만남일까? 손수건 같은 만남. 교회 안에는 손수건 같은 만남이 있어야 돼요. 힘들 때 땀을 닦아주기도 하고, 외롭고 슬플 때 눈물을 닦아주기도 하고, 손수건 같은 만남.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신 우리들이 한 공동체를 이루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손수건 같은 만남이 돼. 말 한마디라도 고생하셨다. 저도 표현이 참 없어요. 근데 대부분 충청도 사람들이 표현 잘 못하고 살아가요. 저는 그 옛날 어렸을 때 부모님 살아계실 때 저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한테 여보 사랑해, 고마워, 뭐 이런 말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저도 안 하는 건 줄 알고 살았는데 요즘은 안 하고 살면 이제 쫓겨나게 되니까 요즘 억지로들 하잖아요. 사랑해. 이렇게. 근데 참 표현이 부족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어떤 표현을 많이 하는 것을 못 보셨을 거예요. 근데 제 마음속은 안 그렇거든요. 정말로 저는 그래요. 어떤 때는 보면은 우리 권사님들 한 분 한 분 정말 너무 귀하신 분들이에요. 야, 주일날 교회 오는 것만도 그냥 그것만으로도 분주할 텐데 참 새벽같이 떠나서 오늘은 무슨 음식으로 해서 교회에 대접을 할까, 그래서 그냥 시장을 봐가지고, 그리고 우리 저 박권사님, 두 박권사님들이 그러고 오세요. 제가 그러면서도 어떤 때는 저는 정말 저렇게 보배 같은 분들이 있을까, 저렇게 귀하구나. 그래서도 제 입으로는 표현을 잘 못해요. 근데 우리는 손수건 같은 만남으로 서로 위로해주고 눈물을 닦아주고 서로 격려해주는 이 관계가 돼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보면은 제가 가끔 그냥 저희 집사람하고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 우리 교회는 정말로 보배들만 모인 것 같다. 보배들만 모인 것 같아. 한 분 한 분.
얼마나 그렇게 귀한지 모르겠어요. 그냥 안에서도 그러시고 바깥에서도 그러시고.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그런 만남, 간간하게 서로 눈물을 닦아주고 서로 땀을 닦아주고, 이런 만남이 돼서, 이런 만남의 공동체가 돼서 정말로 교회다운 교회, 그래서 정말로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을 만큼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유명한 레너드 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계시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앞으로 미래 교회에 대해서 예측을 하면서 모던 시대의 교회는 가라, 그런 책을 냈는데요. 이게 뭔가 하면은 교회들이 또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누구든지 다 감동만 받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내가 감동을 받는 것을 즐겨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감동을 주려고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현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질병인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함으로 저분에게 감동을 주어야지 하는 마음이 아니라, 나는 감동받기를 원하지 감동 주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로 교회가 이제는 감동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요. 제가 교회 이야기 하나만 좀 드릴게요. 제가 어저께 그 교계 신문을 보다가 너무 제가 감동이 되고 그런 교회를 봤어요. 동탄지구에 있는 교회랍니다. 동탄지구에 종교부지를 가장 넓게 받은 교회라요. 전하리 교회라는. 그래서 복음을 전하리, 그래서 전하리인지 아니면 그 동네 옛날 이름이 전하리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교회 이름이 전하리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가 종교부지를 제일 넓게 받은 교회인데 교회당을 짓지를 않고 컨테이너 박스를 이어 붙여놨대요. 그냥 얼기설기. 그런데 그 교회가 너무너무 부흥을 해서 교인들이 많이 오시는데 수용을 못해서 빨리 교회를 줘야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지으려고 준비를 하고 돈을 모으고 그러고 있는 중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2년 동안 코로나를 겪으면서 정말로 우리도 이렇게 힘든데 다른 사람은 얼마나 힘들까. 그래서 그분들이 그 월드비전하고 서로 협력을 해가지고 그 르완다라든지 그 다음에 그 탄자니아라든지 이런 나라를 방문을 해서 어려운 데를 방문해보고 목사님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진정한 교회는 그들을 돕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 진정한 교회인 것 같다 생각을 해서 교회에 돌아와서 교회 회의를 했다고 그럽니다. 우리 교회당 짓지 맙시다. 우리 교회당 짓지 말고 이 돈 가지고 정말로 세상을 향해서 저 아프리카에 정말로 인간답게 살지 못하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당을 줘줍시다. 처음에는 교인들이 어리벙벙하지 않겠어요. 응? 아니 우리가 이렇게 콘탄에서 지금 이렇게 고생하면서 정말로 이렇게 성도들이 고통스럽게 있는데 그 처음엔 이해를 안 가다가 맞아. 교회가 바로 이거지. 그래서 모두가 기쁨으로 동참을 하면서 그 교인들의 가족들 누구한테 가지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다 얘기하니까 가족들도 동참을 하고 그래서 교회는 그냥 그대로 둔 채로 그래서 앞으로 2년 동안 30개 넘는 교회를 거기에다 세워줬다는 거예요. 전혀 알지 못하는데 교회당을 세워놓고 그 현지 교역자들을 만들고 그리고 그들이 교회당을 섬기면서 그러면서 성도들을 섬겨나가도록 만들면서 우리는 이 일을 계속할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깜짝 놀랐어요. 내 교회가 크고 내 교회가 안정돼 있고 그렇다고 하면 누군 못하겠어요. 나를 포기하면서까지 그렇게 하는 그 교회가
참 너무나 존경스럽고 부러운 거예요. 제가 그 뉴스를 읽으면서 정말로 눈물이 픽 나고 제가 마음의 박수를 보냈어요. 야, 정말로 저 교회가 진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동을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내가 감동을 주는 사람이 돼야 돼. 감동을 주는 사람이 돼. 이게 진정한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본질을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는 본질을 회복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신앙은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신앙이 관념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머리로는 믿는데 마음으로는 믿지 못하는 거예요. 머리로는 다 알아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지. 그분이 독생자 유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독생자 유아들이 나를 그래서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고, 맞아, 여기가 머리로는 모든 것들을 솔솔 너무나 잘 알지만 가슴은 차가워진 거예요. 가슴이 뜨겁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머리로 하는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지 마음은 차가워져서 교회 안에서 온갖 불평과 불만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마치 못해서 하는 거지요. 교회 안에서는 입술을 열어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고백하지만 교회 나가면 이 입술이 욕을 하는 입술로 변화된단 말이죠. 관념화된 신앙에서 우리 빨리 정말로 본질을 회복해야 된다니. 본질. 그리고 오늘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극단적인 현실 도피 신앙에서 벗어나고 극단적 이기주의에서 벗어날 때 우린 진정 하나님의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죽은 교회가 있고 산 교회가 있습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죽은 교회 같지만 산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고함 소리도 들리고 눈물도 있고 아쉬움도 있고 피가 있고 땀을 흘리고 정말로 몸부림이 치어지고 치열한 경쟁 속에서 때로는 혹독한 훈련 속에서 나를 만들어 가면서 주여 그렇습니다, 주님을 고백할 수 있는 진정한 교회가 이 땅의 진정한 교회인 겁니다. 그러면서 늘 감사함의 고백을 갖고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이렇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함을 볼 수 있는 영광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안디옥 교회를 본받기를 원하는 마음 가지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고 사모했습니다. 주의 이 땅에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우리 교회 목적 없이 그냥 떠돌아다니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오늘 창립기념주의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와 같은 교회로 오늘도 새로워지고 새롭게 도전받고 새롭게 하나님 앞에 쓰임이 되기를 간구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